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든든히 서가는 서울시민교회의 시골 목사이고 지난 6월 6일 날 은퇴한 목사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를 불러주신 우리 권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하는 생업과 여러분의 모든 앞날에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민교회의 이 단에 선 일은 오늘로서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우리 담임 목사인 권 목사님의 여동생 되시는 분의 결혼식 때 제가 여기 와서 한번 기도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권 목사님 위임식 때 제가 와서 축사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한 20수년간 목회를 하고 경주에서 한 20년간 목회를 하고 또 마산에 가서 한 9개월간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교회를 섬겼더랬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도 시골에 있는 사람은 역시 촌노에다가 미음을 붙인 티를 면치를 못하는 거예요. 권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시고 허락하시면 참 어리 있는 분이며 통찰력 있는 분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구 있을 때에 교육부 목사로서 우리 권 목사님이 경북대학교 국문학과에 다닐 때에 제가 대구 시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를 했습니다. 동산간대에서 자주 모이는데 저 목사님은 제가 잊지 못할 것은 그 여학생들 많고 대학생들 많이 모이는데 언제나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통넓은 바지를 헐렁한 걸 입고 거기서 율동하고 포크댄스를 하는데 고무신 신고 헐렁한 바지 입고 또 좀 통통한 분이 율동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순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장가도 잘 가게 해 주었는데 그 결혼 주례를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양반이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주례를 해야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이 건강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가 봐요. 지금 보니까. 그때 결혼 주례할 때 세상에 초상난집에 눈물을 많이 흘리지 결혼식에 내가 그렇게 울어본 일은 없습니다. 외롭게 힘들게 자라면서 그래도 실력 있게 저렇게 학교 선생님도 잘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목사 되어가지고 저 고생을 어찌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모님은 천사와 같이 인물 좋은데 어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렇게 잘 지나는 일들도 있었고, 대구 불꽃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크게 불꽃같이 일으킬 때 저 목사님이 위임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대구에서나 우리 전국의 총회장님도 계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촌사람 저를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는지. 설교할 때 죄송합니다. 부채질 하면은 설교할 때 정신이 거기에 가가지고 못합니다. 권 목사님은 이 소리 잘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아주 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통령 앞에 초대받아가지고 일하는 분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데 좀 덥다고 다리 꼬고 일하는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안 할 소리 했나? 이게 또 이래가지고
2부 예배 드리고 지금 3부 드리는데 4부, 5부까지 갈란지 모르겠다 이게 이래가지고 새겨 들어주십시오. 본교회 목사님 그 말 잘 못하잖아. 솔직하게 하나님 여기 계시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다리 꼭 앉아가지고 이래서 하면은 어른을 너무 무시하고 예수 안 믿는 자세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잘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잔소리 하다가 아까 이야기를 그만 잊어버렸거든. 그러나 이제 기억합니다. 위임식 설교를 제가 초대받았을 때 훌륭한 총회장님도 오시고 그 교회는 대학 교수님들, 박사님들, 아주 지성인들, 병원 원장들 많은데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가가 그래도 그럭저럭 했잖아요. 목사라는 체질은요, 설교하러 오라 하면은 바다도 잘 건너가는데 설교 들으러 오라 하면 도랑도 안 건너가는 체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기쁨으로 가서 거기 가서 설교를 해요. 여기에 위임식 할 때에 또 촌사람인 저를, 이 촌사람은 안 어울립니다. 아까 말한 대로 촌노에다가 미음을 따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하면 좋은데 여기 또 그런 이야기 하려니까 좀 그랬어요. 제가 여기 와서 축사를 뭐 어떻게 했는지, 시골 사람이 촌에 오니까 정신 없잖아요. 서울 사람들 앞에 기죽어 가지고 말도 옳게 못하고 그렇게 지나간 일들이 있는데 오늘 설교를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하라고 하니까 감사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걱정이 돼가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잤다니까. 입술 터진 거 봤죠 이게? 입술이 터지가 여기 뻘겋잖아요. 이게 골프 연습한다고 이래 된 게 아니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래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1부 예배를 드리고 오늘 2부 예배에 같이 은혜 받게 된 것을 너무 기뻐서 흥분해가지고 이 말씀 드렸는데 잘 새겨서 이 말씀에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는 훌륭하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충하고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목사 설교에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시민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고 이 일에 힘을 다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혼이 잘 되어짐과 같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약 한 422년 전, 그러니까 1590년에 선조 23년 3월에 우리 조선 조정에서 일본에 사절단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통신사 황윤길이라는 분과 부사 김성일로 구성된 이 사절단의 주 임무는 일본 사람들이 낌새가 이상하기 때문에 저들이 혹시 조선을 침공해 오려는 전쟁 준비를 하지 않는가, 그걸 살펴보러 보내었습니다. 3월에 가서 그해 11월까지 한 8개월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이것저것 잘 살피고 풍신수길의 답서까지 받아온 것은 좋았지만은 귀국 후에 이 사절단의 보고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시대에는 사색 당쟁이 극심하던 때입니다.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동인, 서인 하면서 서로 조정해서 서로 업무를 하고 당팔에 극심하던 때에 이 통신사들도 자기 파 사람들을 하나씩 보내었습니다. 황윤길은 서인이요, 부사 김성일은 동인입니다. 그때는 동인, 서인이 패갈려서 싸움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황윤길은 한 8개월 동안에
일본을 살펴보니 침략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저들의 움직임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서 저들이 지금 우리들보다 좀 미개하고 옷 입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후진 것 같아도 저들의 업무가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으니 우리가 외적의 침입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지만은 김성일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은 우리 조선을 침공 못합니다. 훈도시나 차고 만나면 칼싸움이나 하고 아주 야만이고 상놈인 저들이 감히 우리 조선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라고 침략의 부정을 외쳤습니다. 이때에 조정에서 권세를 잡은 자들이 동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관론을 당시 집권인 동인은 자기의 사람 김성일의 낙관론을 채택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보고를 채택해서 조선은 태평성대하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양반 싸움이나 하다가 뼈 아픈 역사를 체험한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일본의 침입을 받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선택이 잘못될 때에 한 민족의 역사가 지금도 그 응어리가 우리의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뼈아픔을 남겼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 조선의 역사와는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광야에 나왔습니다. 60만 명이라 하지만은 60만 명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숫자가 안 들어가니까 학자들의 말에 빌리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거라. 200만 명 정도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해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차출을 했습니다. 12지파니까 이 12명을 소환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름이 나타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 중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12명이 40일 동안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 사건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쭉 있는데 원래는 14장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13장 25절 이하만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명 중에 새로운 역사를 이룬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아름다운 신앙과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자. 우리 시민교회가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을 대표하고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바로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했으면 나아가서 이 암흑한 세대를 향하여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역사의 창조자 아니면은 새 시대의 장을 펼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에 가슴에 뜨거운 은혜를 받아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역사와 다른 차원의 삶을 이어나가기를 바라며
우리 서울시민교회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다 신앙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흑암에 있고 갈등에 있고 여러 가지 어두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인도하고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새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정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아가고 새 시대의 장을 열 수 있는 개인이나 아름다운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첫째로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신앙의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신앙의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통찰력이라는 것은 환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영감이라고 하고 영역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피드백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개인의 삶이나 내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삶을 이루어 나아가려 할 때는 먼저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상황을 긍정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믿는다. 아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의 명단이 작성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 비유가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지 말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 예수의 재림 때에 다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신앙의 통찰력, 모든 사물이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새 역사를 이룬다. 눈에 보이는 상황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며, 철학자들의 논리에 비하면 형이하학적인 차원에서 형이상학적인 삶, 좀 더 신앙적이고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할 수 없어 교회를 다닌다든지, 내가 교회의 구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 대접삼아 나간다든지, 친구의 권유에서라든지, 옛날에는 교회에 예쁜 처녀들이 많으니까 장가 가려고 연애 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안 잘리고 좀 더 잘 보여서 한 계급 올라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배당만 출입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교회에다가 지옥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목사직 평생에 하다가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없다고 말 못합니다. 리차드 김은국 씨가 지은 순교자라는 책 보면은 예수 안 믿고 목사하다가 체면 때문에 평양에서 순교당했다 하는 책을 써서 기독교에서 한때 불매운동을 일으킨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은 예배당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한 번 더 당부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믿음의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뒤에 있는 설교를 당겨서 말씀드리면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에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갔다 와서 모세에게 보고하고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 헛고생했다. 우리가 가나안에 정복해서 들어가 살기는 걸렀다. 왜냐하면 그들은 첫째로 땅이 기름지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광주리에 담아 꿰고 갈 정도로 농토가 옥토다. 젖과 꿀이 흐른다 하니까 어떤 주일 학생이 선생님 그 가나안 땅은 찐득찐득 하겠네요. 그래 왜 찐득찐득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젖이 막 온 전신에 있고 꿀이 막 붙었으니까 찐득할 거 아닙니까? 설교를 들어도 이 아이처럼 좀 생각해가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 하니까 뭐 그냥 그게 아니고,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땅이 좋다는 건 아주 옥토라는 거지요. 농사 잘 되어서 그 사람들이 걱정 없이 지났지요.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왔지만 저들은 광야 생활도 안 했지요. 그것보다 더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라 성경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고목나무에 뱀이 붙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붙으면 어린 아이와 어른이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들은 작다. 그러니까 피곤하다. 지쳤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괜히 그들과 전쟁 붙어서 죽지 말고 애굽에 돌아가서 종노릇 하더라도 애굽에 가는 것이 좋으니 우리에게 장관 하나 세우고 대표자 하나 세워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이. 그러니까 신앙의 통찰력이 없고 멀리 내려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쉽게 결단을 내리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다르면 모든 교회 일들도 틀렸다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과연 장관을 세워서 애굽에 돌아간들 대우받겠습니까? 자식을 낳아도 내가 기르지 못하고 남자아이 같으면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는 이런 삶에 돌아가자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 있다는 것이고, 불행한 것은 교회 중직자들 중에도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그만야 모든 것을 경상도 말로 깽판 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이다. 그 땅의 거민은 네피림 후손으로서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리고 결론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10명은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 별거 아니다. 뭐 덩치 크다, 뭐 덩치 가지고 일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긍정했습니다. 그건 사실적이다. 사실이 그렇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현실을 긍정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알고 바로 봐야 됩니다.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너무나도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컨대 바다 물고기는 바다에서 알이 까져가지고 바다에서 자라고 바다에서 큰 고기가 됩니다. 그 짠물 속에서 자라난 물고기 몸 안에는 짠물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선 잡아서 이래 하면 회 같은 거 먹어보면 살점이 짜지 않고 오히려 짠 것을 찍어 먹잖아요. 그게 잡힐 때까지 짠물에 담겨 있었지만은 생선 몸에는 짠물이 배이지 않는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원래 고향이 부산입니다만은 우리 집에서 많은 배추를 수레에 끌고 저 바닷가에 가서
절여가지고 김장함 닿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다른 것은 바닷물에 들어가도 짠물이 스며들지만은 물고기는 그 몸에 짠물이 들어오지 않듯이 우리가 이 험하고 더러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죄악이 우리의 삶에 침범하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은 분명히 기름진 땅이다, 옥토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 14장 9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지만은 우리보다 강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신 적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새 시대의 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되었은저 여러분들도 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여러 가지 고달픔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을 내가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나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따라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 같이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 같이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로마서 8장 31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때로 자식들 때문에 번민할 때도 있고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부 갈등 문제와 부모 갈등 문제 여러 가지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만사가 형통하소서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는 미신적인 기도를 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아무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예수를 믿으면 그의 말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4장 13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지혜도 생기고 통찰력도 생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아울러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심도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데 이 열정탐꾼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은 믿지 않고 자기의 형편만 보고 나아가고자 하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서 돌아가자. 지금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래동안에 지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지금 또 오래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를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니 새 역사를 이루고 광야 역사에서 애굽의 역사에서 가나안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신앙에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인죠.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으며 내일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벌써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사람들도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안 씁니까?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권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맨 먼저 오늘도 저 목양실에서 예배 오기 전에 장로님들과 사회자 목사님들과 더불어 기도할 때 들어봤는데 전능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쓰고 계시죠.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자비로운 하나님이요 이래 하는데 권 목사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 자손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너가 채우지 아니하는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얻게 하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건축하지 아니하는 집에 들어갈 것이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이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를 배불리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만사가 형통케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만사가 형통이요 넘지 못할 힘이 없다는데, 그러면 나는 교회를 평생에 다니는데 저거는 옳게 신앙생활도 안 했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느냐? 교회는 오래 다니도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준다, 그거는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무언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좀 똑똑히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없이 하늘의 미랄과 같이 땅에 좀 묻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개밥에 도토리처럼 이렇게 티 나오고 저렇게 티 나오고, 씨앗이 땅에 무던히 묻혀 있어야 싹이 나오지. 이게 뭐 기분 나쁘다고 벌써 기 올라와가지고 또 주인이 또 덮어놓고 물 주니까 좀 있다가 또 기 나오면 언제 싹이 나고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자. 그래서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심의 기도여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매사에 긍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역사를 이루고 새 시대의 장을 펼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이면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현실을 긍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를 잘 아시잖아요. 베세다 들판에서 장정만 5,000명 먹인 거 있지요. 예, 오병이어.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그 다음에 떡은 몇 개요? 예, 그거 가지고요 5,000명 먹였는데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다 합쳐가지고 약 한 2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를 하니까 뭐 칼치나 고등어나 뭐 조기나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옵사리 온이라 했어. 복수. 옵사리 아는 단수인데 그 조그마한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나오는 피레미, 이런 거를 소금에 절인 그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그거는 나타나 있어요. 보리떡 5개는 보리가루로서 전병 같은 거, 경상도 말로 찌진 같은 거 요만한 거 붙인 거 5개. 그거는 어린 아이가 점심 요기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종일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너무 시장에서 돌아갈 때에 기진할까 걱정이 된다.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때에 톡 튀어나온 제자가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빌립. 선생님, 지금 대략 헤아려 보니까 한 15,000 내지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이라고 하니까 지금 들판에 떡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또 어디 있습니까? 조금씩 먹이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이라 하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200날을 일해야 되는데 뭐 이래 쉬고 저래 쉬고 하면 약 1년 동안에 한 푼도 안 쓴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있다 해도 이 들판에서 어떻게 떡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빵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돌려보내십시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정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되고 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합니까? 이 빌립 보십시오. 정신 상태가 틀렸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는 모든 능력을 체험하고도 떡 하나 먹이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 안 하는 이름만 제자지 믿음은 지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일을 할 때는 무슨 일을 할 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런 이래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손만 대면 된다 하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모든 병든 문제들도 여러 가지 시험 문제들도 낭피되는 문제들도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해결함을 받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어쩝니까? 그때에 안드레라는 제자, 베드로의 동생 아닙니까? 자기 마을에 같이 아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의 점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하는 것은 제가 교육학을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교육학 차원에서 그 오병이어를 준 아이와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당시에 먹을 것도 없고 힘들 때에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일찍부터 도시락을 그 어려운 가운데 사서 예수님에게 교육받으러 보낸 사람이 이름 모르는 그 어머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교 교육하지만 학교 교육은 지식은 더할지 몰라도 인간 되는 교육은 안식입니다. 교회 교육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하고 영어는 가르치지 않을지 몰라도 사람 됨됨이 되게 하고 통찰력을 가지게 하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인격자를 만들기 때문에 교회 교육이 뭔지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준 그 이름 모르는 어머니의 교육열이 대단하게 오병이어는 그 어머니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 그런 좋은 신앙의 아름다운 어머니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이들 예방주사는 딱딱 시간 맞춰가지고 잘하면서 영화분을 하나도 보내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나중에 어쩔 거래 그래. 그러니까 집팔 안 준다고 어머니를 때려 죽이는 사람이 없나? 재산 안 준다고 저 형제들끼리 난리치기고 보험 털어놔놓고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자식들이 전부 그 부모가 지는 찔린 거라고. 왜? 세상의 것만 가르쳤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격을 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 돌아옵니다. 그 도시락 하나 얻어서 선생님 지금 여기에서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드레는 등신 아닙니다. 바보 아닙니다. 이 많은 군중들 먹으라 하는데 도시락 하나 가져와가지고 어쩌다는 겁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안드레가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쥐어줌으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즉 여러분들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쥐어드리면 주께서 축복하여 천배 만배 채워주실 것을 믿되 맨 먼저 물질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환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것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평안이 제일이죠. 행복한 것이 제일 좋지. 10,000,000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음 편치 않으면 안 좋잖아요. 돈 가지고 좋은 상하 침대는 살지 몰라도 돈 가지고 단 잠은 못 자잖아요. 비싼 돈 가지고 좋은 음식은 살지 몰라도 입맛은 못 사잖아요.
좋은 옷은 살지 몰라도 인격과 인품은 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 속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안드레의 신앙처럼 주님께 맡기고 주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이왕 예수 믿은 거 바로 믿고 확실히 믿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가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선생님 낫게 해주세요. 나는 떡 먹다가 개들에게 떡 안 준다. 막 개 취급을 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삐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개라? 그럼 니는 뭐고? 아이고, 뭐 사랑의 사자니 뭐 어떻게 했더니 뭐 멀쩡한 사람하고 개라 하는 니는 뭐고 하고 삐죽거리고 원망하고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으니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소원대로 되라. 너가 믿은 대로 되라.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믿음 가지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은 이제 시간 관계상 대략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신앙의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분명히 큰 역사를 이루는데 믿음대로 되는데, 또 두 번째는 대중의 소리, 다수의 소리에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10명은 안 된다 하고 2명은 된다 했죠. 그러나 이 2명이 10명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진리인 것 같으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수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많은 교인들이 이래 하자니까 한다,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목회는 판판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차라리 내가 홀로 고독되고 내가 뭐 몰려 나와가지고 굶든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깨끗하게 끝나는 것이 더 보람된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는 안 들겠습니다. 다수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십시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이 좋다는 데 따라가지 마십시오. 언제나 바른 소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중의 소리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었지 소수가 다수를 따라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따른 사람이 새 역사를 이루고, 세 번째는 새 역사를 창조한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14장에 있는데, 제가 갈렙 이야기를 듭니다. 갈렙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으나 갈렙은 후계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원망하거나 자기의 위치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너는 후계자가 되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됐다고 트집 잡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위치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력 다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말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복음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안 합니까? 하지요. 그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도 공로자다. 가나안 정복의 공로자다 해서 권력을 그리고 대접을 원치 않고 이 헤브론 골짜기를 나에게 달라.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자기 위치를 지켰습니다. 자기 위치 지킨다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양대는 찬양대의 위치를 꼭 지키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잠시 언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가대원이 아닙니다. 성가대는 선곡을 부르는 합창단이 성가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가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곡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찬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요. 크리스마스 때에 크리스마스 송 부르면서 술집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크리스마스 고요 한 밤 거룩 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 교인은 아니라 그 말이죠. 신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나는 성가대다 할 때에 기도 많이 해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시간은 많이 가고 말은 자꾸 빨라지는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그 말했다면. 그럼 영어는 여러분들 알지만 헬라어는 그노티시 아우론. 저는 아들 하나고 딸 둘인데 아들 이 하나가 지금 캐나다에 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학 6학년 때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이래. 그 안에 아빠라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라는 거라. 너 자신을 안다 이 말은 내가 바로 하면 싱거우니까 너는 그럼 헬라어는 아나 영어는 아나 이러니까 내가 헬라어를 어떻게 압니까? 뭐 이래서 하더만은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소크라테스가 요즘 살았으면 무슨 소리 했겠느냐 아느냐고 내보고 그러는 거래요. 내가 잘 모르겠거든. 소크라테스가 요즘 살았으면 뭐라 했겠습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러니까 이 키가 조그마한 게 날 쳐다보니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라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게 나에게 하는 거래요. 지금도 그게 생생합니다. 예. 야가 천사를 가장해서 내 꼬라지를 알아라. 그때는 부흥회 다닌다고 쪼가려 다니는데 신앙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떠들기만 하고 가만 질렀던 내 꼬라지를 생각하니까 부끄러워 죽겠는 거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 경상도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내 꼬라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가 없고 그 은혜가 참 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고 우리 금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찬양 여러분들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러면 너무 각박한 것 같고 여러분 자신을 잘 성찰해서 내일의 큰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고 새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업과 우리 시민교회에 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충한 종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기억 못하지만은 한 가지라도 혹은 두 가지라도 마음에 담아서 이대로 꼭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 전능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